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주말에 광복절이 붙어 있어서 그 주말이 끼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연결되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죠. 공적인 휴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특정한 날짜,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겁니다. 광복절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뭘 하는 게 뜻이겠습니까? 광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가정 안에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체 공휴일을 하고 주말을 낀 그 날을 동원해서 휴일을 길게 가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어떠한 재정도 많이 이 사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텐데, 원래의 목적은 그 날에 있었던 특정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들어서 모든 공휴일이 비슷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휴일은 그저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 대부분 우리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데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여행이라도 아주 뜻깊은 곳에 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리고 그 가정끼리 하는 여행조차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공휴일 특유의 특정한 의미는 퇴색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정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16장, 여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죠. 그 절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3번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 이날은 특별히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특정한 자리에 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에 모여서 특정한 하나님 여호와의 행사를 기념해야 한다. 가나안 입성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정착하고 나서 너희는 1년에 3번이나 모여서 이 특정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해.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지난번에 다뤘고,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을 다뤄야 되는데 제가 준비해 보니까 분량이 꽤 길기 때문에 오늘은 칠칠절만 다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어떤 날입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일을 7번을 세는 거예요. 그럼 49일이 되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재요. 이스라엘 당시에 그 농업을 생각해 보면은, 그 기후에 맞게 농업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추수하는 거는 보리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 때에 맞춰서 그 7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의 날이죠.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이라든지 그 외에도 34장 22절 말씀이라든지를 보시면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해서 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특정한 날로 삼는 겁니다. 당연히 뭘 기념하겠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보리를 많이 거둬들이게 하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굽 종살이던 때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서 그 광야의 치열한 시절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념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복 주시는 그 크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리를 더 많이 거뒀을 수도 있고 더 적게 거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신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말이죠.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는 적게 받은 것일지라도 크게 감사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크게 주셨는데 작게 감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기준을 상대에게 둔 거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따져야죠. 자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자원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원은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합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거밖에 못 드려서 민망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린 거면 됩니다. 여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뜻은, 힘이라는 것은 손을 말해요. 손에 헤아린다. 원문은 충분할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충분할 만큼 한 거면은 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건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만큼은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랍니까? 거기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 어떻게 내라고요? 즐겨내라. 즐겨내라. 아, 나 헌금 드린 거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궁하에 있어서 우리한테 달라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신 만큼 그 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마음에 자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겨내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나의 자원이 맞는가? 눈치 때문인가? 내가 누구누구 집사보다 좀 덜 내는 것이 민망해서인가? 누가 나에게 눈치를 줬나?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풍성한 내 손에 충분한 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헌금의 자세다. 당연히 그 감사가 순수하게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는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감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좀 독특하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드려라고 딱히 규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헌금도 있습니다. 그런 헌물도 있습니다. 그런 재물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평소 드린 것보다 덜 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내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내라고 하시는가? 그 읽어보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11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 건 맞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좀 함께 즐겁니까? 자녀, 노비, 더 나아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들 어떤 사람들이죠? 다들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뭐 자녀와 노비는 그 주인과 부모가 먹여 살리겠지만 사실 레위인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전히
그 백성들의 11조로 운영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레위인입니다. 객은 어떻습니까? 객은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죠. 과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내 성중에 있는 그들을 다 보살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면 이 7.7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빗댄다면 추석과 흡사하지 않나.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별한 날이 있었죠. 수확하고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그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한가위라는 명절에 담아서 그날만큼은 다들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리고, 그거 다 누가 먹습니까? 조상들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상이 먹겠습니까? 우리들이 먹는 거죠. 그날만큼은 배부르자는 거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 지역에, 그 당시는 시족사회였으니까 한 동네에 다 같은 시족이지 아닙니까? 다 함께 모두가 소외됨 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뭐 오늘날은 좀 퇴색됐지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굶어봤다는, 내가 없어봤다는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보리도 많이 거두고 이렇게 정착하고 살 수 있었지만 나는 원래 종이었다. 광야에서 허덕이던 사람이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봐라. 그들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준 목적이다. 너 하나 먹고 살 거면은 내가 못하러 이렇게 많이 줄까?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고작인데 어떨 때는 한 끼 줘도 배불러가지고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많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추수는 곧 이웃을 추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데가 어딘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 되어 있었죠? 중간쯤 보시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지정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천막이었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겠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다들 끼리끼리일 겁니다. 아유, 뭘 귀찮게 보여. 모이는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야, 귀찮으니까 너네가 우리 집으로 와. 막 그런 식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1년에 3차례 모두가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 없이 마치 우리 전교인 수련회처럼 모두가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큰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녀끼리 얼굴 붉히면 되겠습니까?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만한 부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서로 형편을 나누며 좀 힘들어하는 사람 나중에 좀 더 챙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싸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런 가족의 모임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모이는 게 부담스럽죠.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비교하면서 아, 나는 누구보다 안 나가, 누가 더 잘 나가네, 가족끼리도 말이죠. 그러면서 불편한 일, 다투는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런 명절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명절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뭘 다 보이냐, 귀찮게, 바빠 죽겠는데 이럴 만큼 그냥 우리끼리 여행 가자, 그래 버리고 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집결한 장소가 조금 확장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이젠 어디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7절은 사실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49일을 다 마치고 50번째 된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순절이라는 번역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곧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런 귀한 자리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성령을 기다려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자기들 살던 곳에 방언, 그 외국어를 하는 동포들을 봅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각국의 방언을 말하면서 이들은 결국에 뭘 공유합니까? 보리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다양한 반응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000명이 신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공유했습니다. 서로 각자 물건들을 나누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도행전 2장 뒷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더라. 여러분, 7.7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동네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레위인, 객, 고와 가부까지 돌보고 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단순한 보리의 복이 아니라 성령의 복이 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공유하고요, 물질을 공유하고요,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이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하게 하는데 거기서는 성령이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말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여기 나타난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리주스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제일 좋은 걸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일 좋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로는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는 우리가 가진 성령의 여러 은사들과 재능들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가운데 영적인 한가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7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단순히 나 하나 즐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성령이 주신, 너에게 특별히 주신 그 열매들과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너 하나 잘 되라고 준 거 아니다. 너에게 있는 그 특별한 은사,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다. 나는 더 큰 것을 보고 너에게 그것을 줬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충분할 만큼 나의 자원하는 즐겨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은사와 열매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어떤 분들은 재물로, 어떤 분들은 특별한 그런 은사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영적인 한가위,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더 큽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그리고 특별한 은사들, 요리를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누군가보다 앞서서 사람을 독려해주고 그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한가위를 주시기 위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